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정확한 성경적인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의 믿음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줬는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그 삼촌 집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 오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에서를 속였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장자권을 형님에게서 받게 되었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라반 삼촌 댁으로 그렇게 피신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해도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만 그냥 믿어야 되는 건지, 속으로는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니 온전히 그가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요. 자, 그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고, 또 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희의 자손, 너희의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은혜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라반 삼촌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반과의 이 만남이 어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반은 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내 손에 컨트롤이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꼼짝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야, 저 인간 임자 만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자 만났다, 이 임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에게 있어서 라반, 그에게 임자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을 알고 이 라반 삼촌은 속여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게 되었고요.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나에게 이렇게 봉사해라 라고 하였지요. 그러면서 총 14년 정도를 야곱이 이 라반 삼촌 집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을 속이면서 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속이는 또 임자였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을 마음대로
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그리고 이 둘의 질투로 인하여 아기 낳는 경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드디어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때에 야곱이 라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26절의 말씀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여기서 자기가 얻은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5절과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온 처자와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신이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신이 외삼촌에게 처자를 내게 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근데 그에게 재산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시녀를 포함하여서 아내 4명을 얻게 되었고 아들 2명 그리고 딸 1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베냐 1명이 더 나오게 되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아내와 그리고 처자들, 이 모든 가족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가족마저도 자기가 마음대로 나의 처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과연 삼촌과 조카의 모습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종과 주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다 주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가족 모두가 다 주인에게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종이고 라반이 자기의 상대로 주인과도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어찌 보면 택하고 또 어찌 보면 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은 라반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라반 앞에서 자기가 구할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성장하였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장한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그가 지금 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처와 자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여기서 4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좀 억울하지 않나? 그래서 보통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구할 것입니다. 돈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일한 것에 대해 그러한 재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요구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14년 동안의 일에 얻은 싹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와 자녀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돈을 달라, 좀 자기에게 이제 그러니까 좀 거기에 합당한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맞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재산이 아니라 처와 자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 그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베델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 삼촌의 집에서 자신이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반 삼촌은 하게 되었고, 그 가정은 정말로 예전보다 아주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으로도 보았고 많은 이들이 옆에서 그 부를 얻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델의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너를 통하여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통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하겠다. 야곱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라반 삼촌의 집을 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실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와 자기의 자녀를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라반 삼촌이 나에게 재물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고 나를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2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에서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 28장 우리 먼저 1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20절, 창세기 28장 20절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28장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과 그분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라반 삼촌이 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명백한 증거다. 야곱은 그것을 보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에게 재산을 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재산을 달라면 자신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처와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당장 재물을 받고 가지 않아도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야곱과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이 강한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29절과 3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세우리까.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 자신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밟는 그 땅, 그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라반 삼촌 잘 아시죠? 내가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나는 더 헌신적으로 내가 그렇게 가축을 길렀고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외삼촌이 내가 왔을 때는 적은 그 재물을 갖고 사실 여러분, 라반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 사실 가장 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야곱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외삼촌의 소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번성하였지요. 적은 것이 때를 얻게 되었지요. 외삼촌, 내가 내 발이 이르는 곳에 복을 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지금 사실 자기가 왔을 때 그 지역에서도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그는 작은 소유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곳마다, 내가 기르며 나아갔던 그 가축마다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삼촌, 외삼촌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이 가정에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바로 이 라반 삼촌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야곱이 일하는 곳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눈에 보이는 그 번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도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축복의 내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이상하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셨다면 내가 가는 일터에, 내가 가는 학교에, 내가 그 일상 속에서 꼭 여러분 어떻게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을 다 포함하여서 성도가 가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안정, 평안,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을 흘려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 삼촌이 그 집에 이 야곱을 들여 놓았더니 야곱이 온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그 라반 집에 보내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 여러분, 재물이든 마음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 안에서 기쁨의 이야기가, 즐거움의 이야기가, 그리고 평안함이 나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그곳에 전하여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 삼촌 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한결같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삼촌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라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라반 삼촌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라반은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바로 너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라반 삼촌 보기에 좋으라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성실히 일할 수 있었던 것,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야곱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사의 눈,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보면은 공부 보지 아니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일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성실했습니다. 라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딴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성도로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나가는 일터, 우리 가정, 그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하여서 축복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은혜의 기회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상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일하면, 성도와 일하면 나도 복을 받는구나, 나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과 신뢰 가운데에 성도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은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였고, 이어서 라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것 외삼촌은 고백하지만 그의 속내는, 이 라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깨달았노니,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고백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라반의 속마음은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뭐 하라고요? 있으라.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라만을 세우기, 자신의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가 있어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 야곱아, 너가 있어야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속마음은 야곱이 있어야 내가 평안하고 잘 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좀 얘기해봐. 그러면 그 돈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하고 이 세상은 그래, 너가 결국에는 돈 달라는 얘기지, 그래, 그 이야기해봐, 내가 그만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욕심만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라반, 즉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할 그 재산은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그 화려하고 좋은 것에 얽매이는 인생이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성실히 일하고, 오히려 주변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 성도를 통하여,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하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환경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줄. 그러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님과 동행처럼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삶, 그 법칙과 세상의 흐름대로 내 마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니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가 힘들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필요하되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미성숙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야곱은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라반 삼촌 앞에서 재물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와 자녀를 하면서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성장하였다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 야곱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세상 속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성실하게 일함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의 가운데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존재이가 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